IMF 시대에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이 가장 유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가전제품이 유행을 할까? 지난 6월에 현대백화점에서 작년과 올해 1월부터 5월 결혼을 제일 많이 하는 시즌이죠. 2년 사이에 팔린 혼수 가전제품의 매출 신장률을 발표했습니다. 1위가 건조기였고 2위가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엄청나게 판매량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빨래를 밖에다 말릴 수가 없으니까 안에서 건조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조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일상과 소비를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 하나 넘으면 이제 걱정 없이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살만하니까 이런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인생에 고민과 걱정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런 거 정도만 되면 걱정 없이 살겠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다 걱정과 고민의 연속 속에 살고 계시죠. 젊은이들은 성적 걱정하고 취업 걱정하고 결혼하면 가족이 걱정이 되고, 또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 걱정되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더니 여전히 걱정 생기고, 노후도 걱정되고, 또 여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늘 걱정하시는 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인간이 걱정하는 게 뭘까? 가장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항목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 보고서를 매일 받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보고서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제가 그걸 다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제일 많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교인들이 질병과 건강의 문제예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가 관계의 문제. 근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질병과 건강의 문제는 이건 사실 어떤 문제보다도 참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우선은 질병은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오면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딱 병이 오면 그 지위, 인기, 하던 일이 다 멈춥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좋던 친구들, 뭐 모임의 리더십 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병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줍니다. 그래서 질병은 가장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별로 받은 축복이 없는데 뭐만 하는 자신이 있다, 건강 하나만 건 자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고 내가 건강해서 여기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병원도 가고 뭐 그 건강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질병이 왔을 때 기도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나 또는 염려가 왔을 때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기도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특별히 치유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치유 기도를 드려서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극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열왕기하 20장에서 살펴볼 히스기야 왕은 치유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려면 그 아버지 아하스를 좀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10살 때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 특별히 외교 정책이 있어서 아들이 볼 때는 굴욕 외교 정책을 합니다. 당시 아버지 아하스가 왕일 때 중동의 최대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그 보호를 받지 않으면 남유다라는 그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5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조그만 나라인데 그것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고 부르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영토를 가져요. 그런데 항상 주도권은 남유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항상 역사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예요. 크게 넓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당시에 중동의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하스는 매년마다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다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요구하면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방신을 원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자리를 몰아내고 그 이방 신전을 세워줄 만큼 아수르 왕에게 철저히 복종을 합니다. 그 덕택에 아수르 왕의 보호 때문에 아하스 왕은 평안히 자기 왕권을 지킬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아버지를 보는 히스기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인 내 아버지가 아수르 신에게 절을 하고 모든 걸 다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뺏기는 이 약소국의 현실을 보면서 어린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그런 울분을 갖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왕이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가 다짐하고 꿈꿨던 대로 성전이 있던 자리에 아수르의 그 신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나라 곳곳에 있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성공적인 경제 정책으로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요.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그리고 자본을 모아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이 경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언젠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히스기야는 곳곳에 요새를 세워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작은 약소국이었던 남유다가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맞서겠다고 하자 대부분의 참모들이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웃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다 반대하는 아수르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 일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무슨 근거로 히스기야는 그런 희망을 가진 걸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 믿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꿈꿔왔던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아수르로부터 우린 독립하겠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아수르의 왕이 거대한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히스기야는 준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히스기야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셨을까요? 18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수년 동안 준비한 요새들이 다 부서지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이때부터 조그만 땅덩어리였던 남유다는 나머지 다 뺏기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동안 부흥했던 그 유다 왕국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가난과 약소 국가로 전락이 되죠. 전쟁에서 패한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절망과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스기야에게 진짜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하나가 또 닥치게 되는데, 전쟁에서 져서 지금 완전히 그렇게 상태인데 여기 엄청난 카운트 펀치가 하나 또 날라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 2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점점 그 병세가 악화돼서 결국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전쟁을 준비하면서 얻은 피로에 전쟁 패배 이후에 그 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그에게 큰 병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팎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 히스기야에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오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당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하니 빨리 마음 비우고 다음 후계자를 정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라.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히스기야였다면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우선 통곡할 것 같아요. 그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 억울해서 우는 통곡. 하나님 앞에 속아서 배신당한 통곡.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의 운명과 내 모든 인생을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었던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느낌? 다 잃어버리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이제 질병을 얻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런 게 다 오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로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는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반발 심리가 분명히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통곡의 기도를 여러분 히스기야가 드렸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뒤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통곡의 기도가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곡한다는 얘기는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올 때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이라는 것은요, 논리와 무슨 그 생각이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지는 게 통곡입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통곡하면서 할 얘기 다 하고 뭐 쳐다볼 거 다 쳐다보고 판단할 거 다 하고 결제할 거 다 하면서 통곡합니까? 통곡하는 그 순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에 없는 찬송 하나를 넣어서 우리가 불렀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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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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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얼마나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저는 히스기야가 지금 드린 기도가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통곡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그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벽만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 하나님은 아시죠?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내 믿음 하나님은 아시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히스기야는 혼자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골방에 들어가서 벽만 바라보고 세상 딱 등지고 통곡하면서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전 여기 참 정말 은혜가 되는 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벽만 보고 통곡하는 그 상황에, 그 울부짖음에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내 부모님의 질병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몸부림치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내가 내 삶의 절박함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이 간절한 모습을 보고는 계신 건지. 한참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응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갖게 되는 질문,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정답이네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 여러분의 울부짖음, 여러분의 기가 막힌 통곡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과 삶의 애환과 여러분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고 나서 원래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히스기야를 고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말고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의 고쳐달라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왜 하필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감동하셔서 응답하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더 많이 감동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치유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철학이에요. 따라합시다. 실망을 넘어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분노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에게 배신감과 상처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저항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배신감으로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딱 맞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도할 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기도하고 노력한 대로 응답이 되거나 그렇게 구해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쏟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배신감으로 몸부림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정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가장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넘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컨디션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좋을 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이성들이 가장 극심하고 다운됐을 때는 기도를 멈춥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거꾸로예요. 가장 극심한 어려움과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실망한 그 순간에도 그 실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질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에게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10년 이상을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내가 부르는 아버지입니까? 난 그 하나님께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만났어요. 혹시 이 자리에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배신감으로 그런 정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셔서 오늘 교회 오긴 왔지만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때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때 기도는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잘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하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통곡하는데 잘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울먹이면서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통곡하는 그 기도 속에 뭘 잘하려고 하겠어요? 발버둥 치는 거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통곡하는 사람이 무슨 발음이 제대로 나오며 무슨 이성이 제대로 돌아가서 거기에 서두는 이렇고 이 결말은 이렇게 기도하고 무슨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울부짖는 거예요. 일부러 잘해보려고, 내가 왕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수준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폼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잘해보려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금 히스기야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에 멈추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 배신감 때문에 더 이상 난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한 발짝을 더 나간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우리와 다른 건 바로 그거였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맞닥뜨린 상황 앞에 실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무능한 하나님 앞에,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멈추는 그 순간에,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였다면 히스기야는 그 실망스러운 상황, 분노와 배신감의 상황 똑같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치유 기도의 대표적인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몸부림, 발버둥, 통곡이 여러분 인생에도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불렀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 기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기도인데 잘하려고 너무 우리가 뭔가 점수를 받는데 익숙해져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되는 감동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바꿀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기도를 언젠가부터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통곡이 회복되길 바라고, 어쩌면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스러운 그 순간을 맞닥뜨리셨다면 그 장애물 하나만 넘으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발버둥과 몸부림치는 히스기야 같은 통곡의 기도가 있으셔서 벽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은혜 인생의 회복과 하나님이 뜻을 받고 돌이키시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를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송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떠올라서 같이 부르고 싶어요.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크게 고백하십시다.